아무튼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꿈과 환상의 내용이고요. 그 15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의 몸이 오늘 1절에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의 몸이 수산성에 있는가? 그거는 다니엘이 그 수산성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자기가 그 수산성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산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자기 몸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을레 강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을레 강변은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수산성 옆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그 을레 강변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두 뿔을 가진 한 숫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숫 양이 얼마나 센지 당해낼 짐승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숫 염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온 땅을 다니면서 빨리 이렇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 염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숫 염소가 그 강변에 있는 숫 양을 향해서 달려오더니 그 숫 양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 양의 그 두 뿔이 그냥 꺾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막 발로 닿습니다. 그런데 이 숫 양이 숫 염소를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염소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염소가 이겨요? 보셨어요? 싸우는 거? 염소가 막 이렇게 받잖아요. 양을 그냥 순하게 그냥 받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가 이기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순 양과 순 염소는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여기서 순 양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숫 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 염소가 와서 순 양을 들이받아서 이겼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그 헬라 제국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멸망시킬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 염소가 조금 세지나 싶더니 이내 그 뿔이 꺾여버리고 그 대신에 뿔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뿔 중에 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점점 그 뿔이 커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제 염소가 양을 이겼잖아요. 순염소가. 메대 왕국, 메대와 바사 왕국이 헬라 제국에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염소의 뿔이 금방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4개의 뿔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 염소의 그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4개의 뿔이 나와요. 근데 그 4개의 뿔이 뭔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휘하였던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뭔가 하면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니시마쿠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있는데 이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이제 왕조를 세워서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폭군 왕이 나옵니다. 바로 그
그 폭군 왕이 바로 4개의 뿔에서 하나가 작은 뿔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아주 못된 왕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해요.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8만 명이 학살합니다. 8만 명.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막 온 저실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 때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에피라는 게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네스라는 건 신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신의 얼굴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오늘 9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원한 땅에서 점점 그 크기가 커졌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아주 성전을 더럽게 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날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대비하라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나라가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라는 그 형제가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수전절 절기의 그 요례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봅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람 모양 같은 게 뭘까요? 자, 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들은지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의 목소리가 또 나와요. 사람의 목소리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콜 아담 와이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콜이라는 것은 소리를 뜻하고요. 아담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와이크라는 것은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외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 같은 모양한테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가브리엘아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흥미로운 건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 다니엘한테 이걸 깨닫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겠어요?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한테 시켜서 다니엘한테 이걸 깨닫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게 또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죠. 어디를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툭하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를 신천지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사람들 다 이미 정해져 있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모른다. 그거를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오히려 너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은 너희가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계시를 감추어두고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자기가 보는 환상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주의 성령이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라 때 과부한테만 엘리사가 보냄을 받았다.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한테만 엘리사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야지 이렇게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라든지 또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냐, 이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이거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이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한테 계시를 깨닫게 해줘라. 이게 마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깊은 숨겨진 의미가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 깨닫는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달으면 그걸 끝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방 땅에다 보내셨을까요?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잖아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줬을까요? 깨달은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6장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하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永무할 것이다.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다리오 왕의 조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게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복음서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서신하고 똑같아요. 바울 서신과.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브리엘을 시켜서 그 계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혀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요? 해필이면 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그 제국이 계속됩니다. 약 1000년에 걸쳐서 그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마 제국이 한 언어를 통합해서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 같은 그런 공용어를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뭘로 써졌습니까? 바로 헬라어로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한테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쓰셨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다니엘과 아주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다니엘과 요셉이 이게 둘 다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둘 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또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방인한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요셉을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요셉을 쓰셨는가? 둘 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잖아요. 거기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한테 신임을 얻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억울하게 이제 옥살을 하게 되지만 그 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더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보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조가 2번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이 9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 이란에 가면은 이란 서부에 가면 슈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수산성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수산성이 바로 그 슈시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란 사람들이 지금 다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만 명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참배를 하러 옵니다. 다니엘의 묘에. 그리고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다 그 다니엘의 묘소에 참배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참배를 하러 오느냐? 그 다니엘의 믿음이 그의 삶에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기도만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뺀질뺀질 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지금 백날 얘기를 해봐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삶으로 변화돼서 보여줄 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자. 다니엘이나 요셉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성실함과 충성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거는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 이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는 성실,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오직 의인은 그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곧 성실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왕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왜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진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충성됨에서 나왔습니다. 성실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술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이 빠지지 않고 매번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믿음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마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없는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는 것, 그거는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 자기의 열심을 내지 않은 것, 게으른 것, 이게 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니엘한테서 아무런 흠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총리로서 열심히 다니엘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 심지어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활동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여기 다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다문화 한글 교실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다문화 한글 교실에 매주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한글을 공부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아 씨나 리카 씨가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한테는, 한 종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종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종한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역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6절,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이니 말한 바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게 지금 다니엘한테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7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지쳐서 며칠을 알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뭘 하는가? 바로 일어나서 내가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힘들어서 깨어나자마자 자기의 총리로서의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